네, 민수기의 세 번째 장면은 방황입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준비, 채비, 여행 갈 준비를 하는 채비의 내용이었었고, 두 번째 장면은 이제 반역. 그래서 행진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겠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하다가 결국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방황 이제 15장부터 25장까지의 방황의 40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방황하면서 계속 죽어나가겠죠. 그래서 사실 15장부터 45장까지는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야기들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맨 먼저 이제 15장에서 처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제사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심판의 말씀 이후에 갑자기 제사규례가 나오는지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제사규례가 여기 들어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15장 2절을 보실까요? 15장 2절에서 보시면은 이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또 18절에서도 보시면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14장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14장에서 이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15장에서 내가 인도할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방황 끝에 결국 이들이 역사 속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어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5장은 어떻게 보면 심판 이후에 또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절까지는 그들이 이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22절부터 41절까지 속죄제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32절로 36절에서 그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죽은 사람,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될 그 죽음에 계속되는 그 이야기의 그 첫 번째 열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처음 죽는 사람이 나오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16장 이하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16장에서는 고라당의 반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로서 그들도 지도자였는데 이들이 16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러니까 왜 특별히 모세와 아론 또 아론의 아들들만 또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또 이렇게 자기들만 독점하고 있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온 것인데 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과 18장에서는 바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확실히 구분된다라는 것을, 또 그들의 직무의 구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서는 19장에서 이 시체를 만졌을 때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한 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장례 절차와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체로 인한 부정의 정결을 다루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또 이런 그 법이 여기 있는 게 자연스럽죠. 자, 20장에서는 20장 1절에서 이제 첫째 달에 그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그러니까 어느 정도 40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때도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자, 20장 1절에서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 22절로 29절에서는 이제 아론이 죽죠.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또 그 중간에
이제 2절에서 20장 2절에서 13절까지 거기에서 그 모세가 무리바 사건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 지금 그 20장에서의 무리바 사건은 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었는데 20장에서는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으로 선포하게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대신에 백성들 앞에서 10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긴 것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 그 사건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언약이 맺어지고 이제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중요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과거의 방법대로 반석을 쳐서 하다가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12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이제 광야에서 죽는 것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0장의 내용은 뭐냐? 이 출애굽의 주역들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또 모세까지 약속에 대한 못 들어가게 된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1장에서는 그 에돔의 우회길 나오죠. 바로 앞에 그 20장에서 에돔 지방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다른 거 만지지 않겠다. 또 물을 만약에 마시면 값을 내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 에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도록 명령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에돔 땅으로 지나가지 않고 이제 돌아와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곧장 갔으면은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큰 길로 가지 못하고 삥 돌아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될 때 이 호르마라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호르마에서 이들이 크게 이깁니다. 이 장면은 이 호르마라는 지명은 그 민수기 14장에서도 앞에 나와요. 그 1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을 선언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 여전히 또 그 하나님의 명령,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와 언약궤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14장 44절에. 그런데 4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때는 40년 전에 패배하였던 지역이 바로 호르마죠. 그러나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호르마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저주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암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장 4절에서는 또 예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여서 원망하다가 또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또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다. 이것은 이제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또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사건의 예표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을 지나갑니다. 에돔 땅을 지나서 이제 모압으로 가게 되고, 그때 이제 그 21절에서 아모리 왕 시온, 또 헤스본, 이런 사람들이 또 이 33절에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거절하였을 때 그들을 또 싸우지 않고 돌아 나오는데, 어쩌면 이 헤스본 왕이나 바산 왕도 그렇게 물러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에돔과 달리 굳이 이들과는 싸움을 피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그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에서는 이제 발람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렇게 진을 쳤을 때 모압 왕이 어떤 위협을 느끼고 이들을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사실 이 헤스본 앞에서 이 헤스본이 사실 모압 땅을 정복했었는데 모압은 그 헤스본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 헤스본을 이기고 또 그 땅을 차지했을 때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큰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주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죽어나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지만은 이들은 결코 저주받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의 그 축복하는 내용이 보면 한 네 가지, 네 번의 예언으로 요약되어지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반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23장에서 발람의 그 첫 번째 축복이 나오는데 10절에서 23장 10절에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야곱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장 13절부터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예언의 요지는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즉 이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끝까지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즉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그들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을 두 번째 그 발람의 그 예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이제 23장 27절부터 나오는데 그 예언에 보면은 이제 5절에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즉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허물을 용서하신 다음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겠죠. 그래서 그 장막들이 그 거처들이 아름답다. 또 7절에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는 흥왕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세 번째 예언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자, 마지막 예언은 10절, 24장 10절 이하에서 나오죠. 자, 마지막 예언의 핵심이 뭘까요?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예언이 24장 15절부터 나오죠. 쭉 나오면서 17절과 18절, 19절 계속 보면은 18절에 원수 에돔은 그대의 유산이 되고 세일도 그대의 유산이 되고 주권자가 야곱에게 나와서 남은 자들 그 성읍에서 멸절하였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고 우뚝 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또 과거와 또 현재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미래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주변의 대적들을 다 이기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25장에서 또 이제 마지막 그 시련의 상황이 펼쳐지네요. 25장에서 보면은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였다. 그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가담하여서 우상 숭배를 했고 그것 때문에 그 전염병이 많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그 비나스가 그 시므온 족장의 한 사람, 시므온 족장이 그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있을 때 들어가서 창으로 두 사람을 꿰뚫어서 죽였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고 나서 이제 출애굽한 세대들이 사실 다 죽고 이제 마지막 장면 26장부터 이제 신세대 인구조사부터 시작해서 신세대 이야기가 펼쳐지겠죠. 자, 이후로 이제 네 번째 장면은 신세대입니다. 40년의 방황이 지나고 이제 그동안에 출애굽한 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신세대가 이제 그 다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26장에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은 바로 그 신세대들입니다. 26장에서 인구조사의 명령이 나오고요. 그 인구조사를 할 때 그 목적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6장을 한번 펼쳐보시고요. 53절입니다. 53절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래서 숫자를 따라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이치대로 하자면은 이렇게 땅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가장 힘이 있는 사람들이 또 기득권자들이 먼저 또 많은 땅을 차지했겠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제 몫을 찾지 못하고 그런 그 불균형이 일어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모든 사람들이 또 각자 수를 따라서 즉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적절하게 또 공평하게 분배하게 하신 겁니다. 또 땅을 나눌 때 55절에 보시면 제비 뽑아 나누어 제비 뽑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숫자대로 땅을 나누게 하는 것은 이제 양적인 공평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로 제비 뽑게 하신 것은 기회를 공평하게 주게 하신 거죠. 즉 힘 있는 사람들이 또 역시 기득권자들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 쓸모없는 땅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숫자대로 나눠줄 뿐만 아니라 제비 뽑아서 균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평하게 땅을 나누는 원칙을 제시하셨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소외되는 계층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게 27장에서 나오는 그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은 어떤 상황인고 하니 바로 그 므낫세의 지파에서 그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딸만 5이 있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마저 죽고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집은 이 땅의 분배에서 제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슬로바스 딸들이 모세와 또 그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형편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나누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그 사연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기를 그들의 말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아버지의 형제 가운데서 그 몫을 나누게 했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슬로브앗의 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와 유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게 하신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7장 1절로 11절에서 바로 그 슬로브앗의 딸들을 위한 또 이런 그런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2절에서 이제 그 장 마지막 23절까지에서는 이제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백성을 또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이 지도자를 그들 가운데 세우셔서 그 회중을 인도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8장부터 30장까지에서는 이제 봉헌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분배할 이런 계획을 세우게 하신 다음에 또한 아울러서 이제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하는 그런 내용이 28장부터 30장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장부터 29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절기, 매일 또 드리는 제사, 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또 매월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나오고, 또 16절부터는 이제 1년의 그 절기, 그래서 6월절이나 또 7.7절, 또 속죄일, 장막절까지, 그래서 이제 연중에 치러지는 그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시간마다 또 절기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유지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또 이제 서원한 것에 대해서 그 규칙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원을 했을 때 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되 또 그 서원한 것에 또 남편이나 또 아버지의 그 역할, 그 책임을 또 이렇게 분명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1장부터 36장까지 드디어 이제 이 땅의 분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실행하는 겁니다. 분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31장에서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이기고 그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복선이나 또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32장부터 이제 땅의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32장에서는 바로 므낫세 반지파 또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 모세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데 이들은 자기 얻을 거 얻었다고 여기 머물러 있게 되면은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거죠. 하지만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도 같이 가서 싸우고 그 다음에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해서 이제 그들에게 32장에서 요단강 동편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의 그 과거의 그 진행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제비뽑아 나눈 것까지를 이제 쭉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34장에 가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본토 분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전체 땅의 그 경계가 설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제 기업의 분할에 책임을 맡은 또 책임 감독자들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땅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5장에서 이제 레위인에게 주신 성읍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또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게 된 것은 창세기 이야기로 거슬러 가서 창세기 34장에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과 싸웠던 그 일이 있었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 자식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시몬과 레위는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그 기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서서 또 백성들을 처단하는 일을 하였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헌신된 자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몬 지파는 여전히 그 민수기 25장에서 본 것처럼 족장 시몬 족장이 결국 그 모압인과 음행하다가 그 창에 꿰뚫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 지파는 그때 아마 주도적으로 모압연과 음행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인구조사한 내역을 살펴보면은 민수기 26장에서 시몬 지파의 인구수, 또 1장에서 또 인구수를 보면은 1장에서는 거의 한 5만 9천 명, 6만 명 가까이 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민수기 26장에서 오면은 그 시몬 지파가 한 절반 정도로 이제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왕조 시대 때 또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지나면서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내 그 땅을 얻었다가 결국 뭐 나중에 이리저리 흩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정말 그대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고, 반면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로서 이스라엘의 전역에 흩어져서 살면서 영적인 일을 도모하게 되죠. 자, 그래서 35장에서는 바로 그 레위인에게 준 성읍들이 쭉 나오고, 그 36장에서 그 사회적 약자,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분배해주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수기가 36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신세대에 대한 인구조사와 땅의 분배,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민수기에서 이제 광야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바로 이 신세대에게 주는 모세의 설교가 이어지겠습니다.